네, 우리 기도하고 새 생명 새 생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축복과 구원의 감사가 날마다 매일 회복되게 하시고 오늘 이 비밀을 현장에 전하는 전도자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곳에 이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말씀을 받지만 이 말씀을 받고 나아가는 모든 현장에 흑암의 견고한 진이 이미 무너져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과 삶과 모든 것을 지금도 주관하셔서 세계복음화 속으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하나 읽고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총 2강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최대한 빠르게 그리고 한 단어라도 붙잡고 돌아갈 수 있도록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우리 찾으신 분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한다 말씀이시죠. 오늘 제목이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 12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1500년간 40여 명의 저자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써놓은 글을 한 권으로 묶어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교양이나 학문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지식을 기록해 놓으셨죠. 저 이제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저희 학교에 그 학교 수업을 듣다가 성경 이제 선교 신학이라고 과목이 있어요. 그 천안 원네스 교회에 계시는 우리 김치훈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주시다가 갑자기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막 하다가 갑자기 우리 학생들도 좀 단순한 분들도 있어서 비행기 타고 나라에 가서 여권을 먼저 끊어야 된다 막 이러면서 하는데 하하하 막 껄껄껄 웃으면서 하다가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성경에서 나온 선교가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게 말 그대로 우리 비행기 타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비행기 타고 막 가서 전도 막 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선교고 성경이 말하는 선교는 뭐냐라고 말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하는 이 전도 운동이 지금 단순히 저희 목사님 사모님이 막 꽂혀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지금 나타낸 전도를 지금 함께 우리가 이 흐름을 타고 있는 시간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입니다. 지금 새 생명 새 생활.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우리가 진짜 이 말씀을 통하여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진짜 우리가 성경적 전도 운동을 진짜 성경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를 좀 확신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진짜 성경 읽고도 확신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을 가서 많은 전도자분들이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현장 갔다라고 했을 때 현장에서 응답받았다라는 말도 많이 나오지만 그것보다 더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많은 간증 들었을 때 많은 걸 비교해 봤거든요. 확인했다라고 하시거든요. 확인했다. 성경에서 나온 전도가 현장에 가니까 그대로 똑같이 되어지는 것을 확인했다라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로 딱 복음 딱 깨닫고 현장에 가니까 제가 그리스도를 말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제 능력이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어디서 이런 능력이 나온 거지? 저는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니까 뱀과 귀신과 전갈을 밟을 권세를 주셨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이미 성경을 통해 말씀해 놓으신 거구나. 문제는 제가 몰랐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비밀을 알고 이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영혼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성경이 말합니다. 영혼의 양식, 신령한 젖같이 삼아야 된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그래서 인간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우린 성경에 있는 진리를 믿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래서 이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34장 16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성취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신약 성경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일이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의 입으로 고백이 된 거죠. 베드로가 갑자기 팍 우리 한마디로 우리 말로 삘 받아가지고 그리스도 이렇게 외친 게 아니라 베드로가 진짜 성경의 이 흐르는 복을 알고 신앙 고백한 거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죠. 네가 복이 있다. 진짜 네가 그리스도를 깨닫는 복이 있다. 우리가 성경을 수천 번을 읽어도 그리스도 하나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저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39권으로 되어 있고 구약은 39권, 신약이 27권이죠. 이것들을 모아놓은 성경이죠. 그래서 성경의 줄거리는 뭐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떠났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이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 목적, 오늘 강단 말씀처럼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축복 주셨는데 사단이 이걸 탁 뺏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회복하는 길이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되고 이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돼서 이 그리스도를 알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한 곳에 나타내신 거예요. 비석을 세워두신 게 아니라, 그렇죠? 뭔가 누군가를 통해 입에서 구전되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옛날 옛적부터 역사적 사실과 모든 역사를 총동원하여서 하나님이 딱 한 군데 나타내죠. 그리스도란 단어를 이 성경에 담아 놓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보고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가 배우고 확신해야 되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 이걸 대학생들과 함께 나눴거든요.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이 뭘까 이러는데 그림이 안 그려지잖아요. 매일 성경을 읽고 있어야 되냐, 뭘 해야 되냐. 근데 우리는 길이 있잖아요.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미리 이 말씀과 함께할 수 있는 그 생활을 열어놓으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지옥 다락방을 하나님 열어놓으셨던 거예요. 오늘 제가 아래 중고대청 예배하고 왔는데도 요즘 핫한 단어가 삼집중이라는 단어 아닙니까? 아침, 낮, 밤 이렇게 집중 메시지 확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흐름 속에서. 그래서 이제 함께 포럼하면서 딱 이런 얘기를 하는 삼집중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작 주신 집중은 지금 교회 안에서 흐르고 있는 집중은 이 지역 살리고 있는 다락방 전도운동 속에 있는 우리 교회 흐름 아닙니까? 우리 랩런트가 아침 낮밤 한다길래 안 해도 돼. 넌 다락방이 나와. 그래서 그 속에서 네가 말씀의 흐름을 타고 있는 그 흐름을 가지고 아침 낮밤을 해라. 막 하려고 하면 당장 내일 우리 못 하잖아요. 막 아침 낮밤 해서 막 기도첩하고 막 이러는데 안 되잖아요. 사실은 실제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많이 실패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길이 있다. 말씀과 함께하는 그 생활이 이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있는데 그걸 못 보고 자꾸 막 새로운 집중, 새로운 거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한계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습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 그래서 이미 그 주신 시스템 속에서 이미 주신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하려 함이라. 갓난아이, 저는 딱 이 말씀 들으면서 갓난아이가 그 아무 젖이나 빨면 안 되잖아요. 부모의 젖을 빨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이 쏟아지는 현장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현장 속에서 우리가 특별 인도받아야 된다는 얘기겠죠. 좀 우리가 이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 속에 진짜 배우고 확신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그래서 구원의 지식, 바른 진리, 바른 생활, 온전한 사람, 사역의 능력, 그리고 이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 속에서 진짜 첫 번째로 구원의 지식이 먼저 우리가 확실해져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우리 오늘 18장 말씀하면 18장 함께 말씀 나누신 것 같은데 제가 제대로 못 들었지만 이 바울이 회당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되는 이유를 설명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의 길 다 하실 줄 아시잖아요. 근데 정말 그 구원이 지식이 아니라 나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른 진리라는 거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즉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구원의 지식을 바르게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도 바른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른 생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도덕적인 삶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경이 말하는 전도자의 삶이 무엇이냐,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에도 말하지만 성경은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이 복음을 또 전하는 사역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바로 이어서 13강으로 함께 인도받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는 말씀이시죠. 이 뒷장에 프린터가 있으시면 뒷장에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선지자 혹은 사도를 통하여 인간에게 주신 말씀이므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잡이가 되고요. 또 성경은 예언서이고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을 정확하게 예언하였기에 이 말씀을 모르면 화를 입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영원한 약속이신 거죠.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인 성경도 거짓됨이 없고 영원하며, 또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방법과 우월성 속에서 이 영원한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이 다들 어디서 쓰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 어디서 쓰였을까요? 네, 막 성경 어디서 쓰였을까요? 막 우리 지금 학자들처럼 막 앉아가지고 테이블에서 탁탁 나온 게 성경이 사실은 아니거든요. 성경은 현장에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무도 가감할 수 없고 성경을 변경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 왜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고 이 말씀이 하나도 다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이비 이단 반드시 그거는 정말 큰일 날 일이죠. 그거는 반드시 저주받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고 성도를 유혹한다. 안 될 일이겠죠. 그래서 성경은 인생을 밝은 길로 인도하여 든든히 세우는 말씀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무기이다. 이 성경을 진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오늘 제목과 같이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진짜 확신한다. 그러면은 사도행전에 있는 이 성경적 전도 운동은 진짜 우리 인생의 답입니다. 여기에 모든 길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길을 가게 하는 하나님이 그 원리와 근본 주체가 무엇이냐? 성경의 주제가 무엇이냐는 거죠. 인간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인이 되었고 그 죄를 인하여 지옥으로 간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으며, 죄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약속이다. 구약에 400회 이상 약속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증거가 신약 성경이다. 이 예수를 영접한 자는 그 속에 성령이 계셔서 그를 인도한다는 약속이다. 이 성경의 내용이 우리 안에 사실적으로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현장에서 사실적으로 부딪혀야겠죠.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서는. 우리 렘넌트들이랑 이제 다락방 하는데 그때 제가 금요철에도 포함했지만 사모늘이 뭐냐고 물었는데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잖아요. 근데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는 전도사님 말씀을 듣는 거냐 안 듣는 거냐 잘 듣고 있다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셨던 거 저는 기억하고 있다고. 그게 저의 사모늘이라고. 그래서 말 잘한다 너 이러면서.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너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셨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죄와 저주 사망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막 그리고 말 잘하잖아요 우리 렘넌트들. 다 해결하셨어요. 뭐 그래서 다 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 십자가 부활 그거 다 알아요. 야 그래. 그래서 딱 그 말. 그래 오케이 그게 지금 너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막히는 거죠.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성경에 있었던 과거의 역사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알면 안 되죠. 지금 이 일이 나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 그게 성육신 십자가 부활이 우리가 듣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이 영적 사실로 우리에게 우리 가문에 문제가 있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고민하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다 해결하셨다는데 안 믿겨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깊이 알고 성경을 깊이 배우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과 같이 이 사건도 저 사건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다락방에서도 계속 말해야 될 내용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제가 우리 오늘 렘넌트들과 함께 질문을 했어요. 우리 렘넌트들 24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요즘 기도하는 모습 어떤 모습 같아요? 그러니까 렘넌트 10명 있는데 똑같이 전부 다 두 손 탁 모으고 입에서 중을 촤촤 하는 거. 우리 렘넌트들이 생각하는 기도 그게. 네. 우리 성도님들 24 기도하면 탁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겁니까? 아니면 뭐 했죠? 지금 아직 나에게 그림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 찾아가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딱 붙잡고 나의 24를 이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4절에 성경의 위로와 소망이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우리가 이제 말세에 올 위기 속에서 본보기를 실제로 보고 이제 이 일을 피해가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되는 거죠. 말씀을 통해 미리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봐도 알잖아요. 제가 많이 불신앙하는 친구들을 많이 봐서 딱 들으면은 느껴져요. 얘가 다음 주엔 교회 안 나오겠다. 얘가 이번 주에 뭔가 시험이 든 것 같다. 딱 이게 느껴지잖아요. 우리가 사람의 느낌만으로도 알 수 있는데 성경은 미래와 그리고 현재와 과거에서 하나님이 이미 벌어질 모든 것들을 알고 성경을 통해 나타내셨다는. 그래서 실제로 저는 믿습니다. 기근과 지진과 핍박과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환난과 고통과 이거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내가 피해갈 거란 믿음 말고요. 이 일이 피할 수 없다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성경적 전도 운동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이거라는 거죠. 이제는 당당히 전도할 수 없는 시대가 올 것이고 점점 그 시대가 오잖아요. 점점 성경대로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이거를 어떡하냐 저떡하냐 이게 아니라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 길을 찾아야 되는 건데 그 길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자꾸 뭐가 나옵니까? 내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내 방법이. 그래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지혜와 지식 그 비밀을 가지고 현장에서 전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동안 우리가 배운 전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막 영접해서 막 했는데 제가 딱 들어보니까 제가 옛날에 하던 그 코스더라고요. 말씀 오케이 딱 붙잡고 가가지고 전 다음에 말 현란하게 막 하면은 막 정신 희어 놓을 때 막 영접 탁 시켜놓고 다음 주에 만납시다 이러고 만났는데 1, 2주면 끝나는. 근데 이제 그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전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성경적 전도. 그 일에 배우고 확신하고 그 일에 거하는 거. 그래서 우리 성경을 깨닫는 방법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찾아보고 마무리할까요?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제가 빨리 끝내야 된다는 사명감 때문에 한 강의당 거의 10분을 했네요. 119편 10절입니다. 네,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성경을 깨닫는 방법이 이겁니다.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우리 초등부 예배 때 우리 선생님들이 포럼 하시거든요. 다 예배 다 끝나고. 근데 선생님께서 다 그런 말씀을 말씀이 내게 너무 치유가 된다. 말씀이 내게 너무 은혜가 된다. 딱 들어오면 한 주간 힘들게 사셨어요. 그게 나에게 딱 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거 저는 딱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응답을 받았어요. 뭐냐면 내가 힘들면 말씀에서 딱 은혜 받잖아요. 와, 치유된다. 그러면은 그거 응답 받은 거잖아요. 근데 내가 교회 올 때마다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 나의 가정을 살리는 가문 복음화, 이 언약은 날마다 품고 온다. 그러면 말씀이 어떻게 들릴까요?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지금 우리 교회 안에 흐르고 있는 이 성경적 전도 운동, 이걸 내가 정말 붙잡고 이 현장에 탁 말씀 듣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허락하실까요? 저희가 그래서 마지막 이제 포럼하고 마무리할 텐데 이 성경적 전도 운동을 딱 편집할 때 그 말씀 적는 시간이 저희 청년들끼리 하는 시간이 있어서 제가 말씀 은혜 받으니까 막 너무 좋아서 포럼을 했는데 저도 모르게 이 전체 요약을 해버린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께서 그럼 신전도사가 이제 말씀 전체를 정확하게 요약하고 시작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와, 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했던 게 뭐냐, 말씀을 오고 갈 때마다 예를 들면 7강 한다 이러면 7강만 계속 듣는 거예요. 막 7강만 계속 듣고 마지막 주일 전날에 마지막 토요일 날 메시지 준비 다 끝내놓고 메시지를 0.5배속으로 들으면서 목사님 한 토씩까지 제가 다 적었어요, 손으로. 진짜 다 하고 나면 새벽 5시. 그래서 제가 그 기간에 맨날 중고등부 예배 끝나면 맨날 뻗었거든요, 저 유아실에서. 근데 그 말씀을 딱 듣는데 뭐가 생기냐, 전심으로 제가 진짜 집중했거든요. 하나님, 성경적 전도운동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하면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깨달아지고 나에게 적용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진짜 이 전도학교 다음 주에는 없는데요. 다음 주에는 없는데 이 중심 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함께 인도받으면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전심으로 성경적 전도운동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제자들 그 중심 가지고,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제자들 그 중심 가지고. 그래서 오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우리가 현장에서 이런 사람들을 만날 겁니다. 말씀과 함께하기 힘들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기 힘든데 결국 그리스도 빛을 비추면은 흑암의 권세는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 속에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는 우리의 여정이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특히 이 지역 살릴 파수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살릴 성경적 전도운동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을 주고 계신 줄 믿사오니 말씀을 통해 언약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여정과 하나님의 목표를 정확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내가 있는 모든 현장을 살리는 제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